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교독합시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는 부활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망을 향하여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호통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 첫째 부활을 이미 받았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와 함께 잔치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여기 함께 앉아 있지만 아멘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한 영혼은 천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함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이 부활주일이 괴롭습니다. 이 부활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부활이 영광이다 하고 부활이 기쁨이다 하고 부활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고 믿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증거도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정말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나는 것, 그 인간의 부활, 그것이 가능한가? 어떤 증거들이 있는가? 그 물음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답하고 있습니다.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답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1절에서 37절은 그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사실을 우리는 읽었고 그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남이 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성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랍게 다니엘서 12장 2절은 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을 함께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어떤 이들은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고 해서 이게 그냥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많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라브인데, 이 라브라고 하는 의미는 충분한, 채워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는 자 중에서 채워진, 그러니까 일어나야 될 모든 이들이 다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다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편의 양과 같고, 또 수치를 당하는 자는 왼편의 염소와 같은 자로 일어날 것을 이미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에서 육체의 부활도 있었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부활까지도 이미 이야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구절이 있지만 제가 대표적인 것만 인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시던 그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육체의 부활이 있을 것을 보여주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살림입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은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고백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에 의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예고되었던 일이죠. 그 일은 그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길, 갈릴리 사역을 다 정리한 마지막 유월절을 향한 예루살렘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향하여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할 때,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위에 변화산에서 그 변화된 모습,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것 이후에 또한 동일한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3번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자신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이유 자체도 바로 그를 믿는 자들을 부활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6장 44절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라 그렇게 또한 말씀하시므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그의 뜻하심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바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이요 그 은혜의 복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사복음서와 그 이후의 사도들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사건을 증언하는 것이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그와 같은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기록되고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세기 당시에는 여인들이 유대 법정에서의 증인이나 증언이나 세상 법정에서의 증인으로서의 그 효력이 없었습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두 사람 이상이 어떤 사건에 대하여 증언하면 그것이 법적인 효력을 가졌지만 여인들에게서는 그것을 효력을 확인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1세기 때 이 당시에.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부활의 사건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증언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여인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살로메와 또 다른 마리아가 함께 그것을 보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조작된 것이고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라면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증언의 능력이 없는 여인들을 증언자로 증거로 제시하겠습니까? 아니면 그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남자들을 첫 부활의 증인들로 내세우겠습니까? 이게 아이러니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러니인데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를 적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임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인들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지만 성경은 여인들로 하여금 증언함으로 이것이 사람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만들어진 것이 아닌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사후에 20년 내지 30년이 지난 시점에 기록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록되기 이전에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되는 오순절 이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이 그만큼 전설이나 신화가 될 시간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건이 신화가 되고 전설이 되려면 최소한 2세대는 넘어가야 합니다. 최소한 100년 이상은 넘어가야 그것이 전설이 되고 신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하면서 6절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지금 대다수가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거짓이었다면 이것이 기록되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증거되어 올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전에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베드로와 그 11제자가 외쳤던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그 사람들의 숫자가 모여서 이렇게 글로써 다시 전하고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역사적 기록된 거, 여러분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우리가 이제 3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최초로 문서로 기록된 것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알렉산더 대왕 사후 400년 후에 그것이 기록됩니다. 그만큼 이 고대 문헌에서 어떤 역사적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인데, 그것이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급속도로 펴지고 그것이 여러 문헌에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설이나 신화가 될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는 방증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만일 시신이 무덤에 그대로 있었다면 굳이 이 부활을 말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빈 무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여러분의 펴신 성경을 보시면 마리아와 함께 간 여인들이 무덤에 막혀있는 돌을 생각하며 갔는데 그 돌이 굴러져 있었고, 그들이 이제 무덤 안에 들어가니까 흰 옷 입은 한 청년을 만납니다. 그는 천사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말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을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따라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가서 알려서 시몬 베드로가 다시 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는 약간의 시간의 간격이 있겠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따라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어떻게 되어 있었다? 놓였고 되어 있죠. 이 놓였고라고 하는 이 단어 케이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놓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 상태로 그대로 놓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마포로 쌌죠. 세마포를 싸서 누이셨는데 그 누이신 것에서 몸만 싹 빠지고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쌌던 수건도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이게 만일 사람이 이것을 만들었다면 이것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마포를 이렇게 싸서 이렇게 차게 나눴을 건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도 그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그 세마포도 그대로 있던 자리에서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이 기절설 또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훔쳐갔다는 이 도적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맞지 않는 게, 기절했으면 일어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그렇게 놓여 있을 수 있겠느냐. 기절해서 나오는데 그거 그렇게 따로 내놓겠느냐.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기절설을 조금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기절해서 나오셨다고 하면 이게 개에서라도 옆에 놔놓고 왔을 거다, 뭐 그렇거나 없어졌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가고 가짜로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그랬을 때도 그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빈 무덤뿐만 아니라 그 무덤에 남아있는 흔적이 뭘 말하고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도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이 만일 기절설이나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한 그 결과라면 그들의 이후의 삶이 과연 그 일을 위해서 자신들이 행한 죄된 거짓을 위하여 자신의 생애를 다 바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에 대해서도
해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신앙적인 측면이 아니라 역사적이나 또 그 현상이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분명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마 이런 질문을 또 속으로 하고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습니다. 이런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빈무덤에 대한 설교, 예수님의 어떤 부활에 대한 증거들, 성경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안 믿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사람의 이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을 때 이 들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냥 귀를 열고 듣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가 하여 그 말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을 열고 찾아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모함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참으로 귀한 선물입니다. 에덴에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에덴에서 하와와 아담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참으로 복된 에덴을 주셨고 참으로 그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함과 사모함이 없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태도나 우리의 마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사모함이요, 우리의 겸손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여기에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부활을 믿어지지 않고 때로는 지금 부활이 참으로 거북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여기에 앉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부활의 사실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기와 그 때는 하나님이 아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러면 그냥 막 하늘에서 음성이 나고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 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구약적인 그런 메시아와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갖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던 자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는 자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것은 그저 귀를 여는 들음이 아니라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를 정말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겸손하게 여러분의 마음 문을 먼저 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참인가, 이 말씀이 참인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처럼 마음을 열고
살피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서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함께 뭐하라?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이 은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사람의 힘으로는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임하심은 그 성령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직 부활이 믿겨지지 않고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늘 망설여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의 삶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들은 다 예수님을 버렸던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도망했던 그가 아닙니까?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고 숨어있던 그가 아니었습니까? 바로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살아나심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도 너희가 죽였다라고 도발할 수 있을 만큼 이런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고 부활을 오히려 증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영광을 함께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졌고 누려진 바 됩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 온전하고 완전한 영광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이 부활의 영광을 함께 맛보고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하여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증거들을 우리에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그 법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구한다면 여기에 계신 어느 누구도 그 은혜 밖에 있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 안에, 그 부활의 기쁨 안에, 그 부활의 소망 안에 그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엎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그 경험들을 십자가 밑에 묻으십시오. 그리고 주를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림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활은 다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이제 그 영원한 사망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고 권세 없음을 믿으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찬양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부활은 거기에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의 삶의 전생애를 이 한 가지 사실을 위하여 불태웠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증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참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 교부들, 그들은 그 날카로운 창 앞에서도 불타는 그 하염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영광 때문에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증인들이 어디까지, 이 한반도까지 오게 된 겁니다. 130년 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배를 타고 오다가 배 안에서 천국으로 가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이 땅에 발을 딛자마자 그의 자녀들을 이 땅에 묻어야 되는 선교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부활에 참여한 자의 기쁨이 있고 그것이 감사고 그것이 영광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을 소유한 자는 그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삶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부활의 삶이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활로 누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누구에게습니까? 나의 자녀들입니다. 나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나의 남편입니다. 나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묻습니다. 너의 그 부활 신앙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의 부활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활 때문에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부활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니, 여러분에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영광, 우리의 부활의 기쁨,
우리의 부활의 감사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에 보여주며 입술로 그것을 증거하고 그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삶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부활은 죄송하지만 가짜 부활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권능일까요? 그냥 손 얹으면 사람이 낫는 권능일까요? 그냥 어떻게 기도하면 하늘에서 번개 떨어지는 권능일까요? 아닙니다. 내 정인이 되는 권능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의 부활이 나를 감동시키고 이것을 말할 수 없도록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벅찬 가슴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 부활은 죽은 부활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식적인 부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분명히 그런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가 문제죠? 두려움이죠. 두려움이죠. 망설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정할 때 누가 여러분에게 침 뱉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뺨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수없이 많은 증거들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지지 않는 것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것에 대하여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계십니다. 마음을 열면 주님은 내 마음에 들어와 나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을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부활을 믿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예수님의 노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가 하여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열어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활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찬양이 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부활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부활을 그냥 품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어떠한가 분별하여 산제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목사의 삶으로, 장로는 장로의 그 삶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부활의 삶을 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주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다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